우리는 지난주부터 매일 성경을 통하여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민수기를 보았는데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이제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바로 복음이란 무엇이고 그 복음을 받은 자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너무나도 핵심적으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 로마서는 바로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로 다이아몬드를 하죠. 저는 다이아몬드 안 했어요. 이제 백금으로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다이아몬드를 많이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게 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결혼 반지로 하는 이유는 그 다이아몬드의 상징성이 아름다움과 영원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이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이었으면 좋겠어요. 결혼 생활이었으면 좋겠고 또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제 그 결혼 반지를 교환할 때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 진정한 다이아몬드 그 결혼 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면 바로 이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로마서를 제외하고 읽거나 혹은 이것을 경시 여긴다면 우리는 온전히 성경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좀 꺼려하는 이유는 이 로마서가 다른 책과는 다르게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내러티브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고 상당히 교리적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어렵고 또 이렇게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우리의 몸의 한 부분으로 비유하자면 이 로마서는 우리의 몸의 뼈대와 같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사람의 뼈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뼈대가 온전히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져야지만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고 또 온전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앓고 있는 병은 바로 이 뼈, 특히 이제 관절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 손목, 어깨에 있는 관절에 염증이 심해서 그 고통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뼈대, 이 뼈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튼튼할 때만 일상적인 생활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서가 성경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뼈대를 견고하게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 신앙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읽고 공부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바라기는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의 뼈대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서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같은 모양인데 색깔이 다른 두 종류의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것이 더 커 보입니까? 어떻게 더 커 보이죠? 네, 흰색이 커 보이죠? 검정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상대적으로 검정색은 약간 작아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보면요,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바르게 살아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이 너무 훌륭하죠. 우리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굉장히 커 보입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러나 반면에 너무나도 악하고 이기적이어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해를 미치고 차라리 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작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이 두 개를 겹쳐볼까요? 어쩌죠? 똑같아요.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죄로 물들어있는 완전한 죄인이다 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을 말하기를 바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족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율법을 준 유대인들은 좀 더 괜찮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것 같지만 로마서에서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에 비해서 훨씬 나은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입으로 행동으로 범죄한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두려움 없이 자기의 마음에 꺼리것 없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오늘 본문의 3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대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과는 완전히 다른 영원한 죽음과 고통과 저주밖에 없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결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뿐입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절망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제는.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에 그러나라는 뜻의 헬라어 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로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는 NIV 성경에서도 but now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바울은요, 죄로 인하여 생긴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황과 실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있다가 이 21절에서 딱 오면서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이 좀 괜찮아 보였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할 뿐이지 우리의 죄를 결단코 해결해 주지 못해요. 수많은 율법을 지키다가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그래도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완전 타락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그러나 율법은 궁극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 율법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바울은요, 이 21절까지 그의 어조, 이 말의 어조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런데 이 21절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어두웠는데 이제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벅찬 기쁨의 감정으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이제 넘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이제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자신의 이제 주사를 놓는 그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이사 날이에요. 혼자 이제 제 안에 유산모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전날 밤에 굉장히 너무나도 이제 새벽부터 아프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너무 몸이 안 좋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저를 보면서 이제 그걸 가르쳐 줬는데 당신은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는 입원을 하던가 아니면 전문의를 꼭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오늘 제가 입원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제 아내가 입원을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절망의 목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오게 되는 거예요. 이사한 날인데 남편은 없고 물론 이사집센터가 도와주겠지만 그래도 혼자서 이 많은 짐을 나르고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 전까지 신나게 했대요. 아주 신나게 하는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갑자기 낙담과 절망이 오는 순간에 막 마음이 무너지면서 힘이 다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집사님 네 분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활짝 쏟아졌답니다. 낙담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소망이 생긴 것이죠. 기쁨의 눈물이 난 것입니다. 그분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찾아오셨고 또 음식도 준비해서 이렇게 오신 거죠. 희생입니다. 희생.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참 낙담했던 제 아내가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제 지인 목사님이 또 오셔서 같이 이렇게 이삿짐도 나눠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다시 이렇게 고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아내가 많은 분들이 그래 도와주셨지. 그분들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과 도움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우리 집이 이렇게 버틸 수 있고 남편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죄로 인하여 절망뿐이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의가 나타나서 이제 소망과 기쁨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냥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된 이 바울이 소망과 희망이 넘쳐서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이러한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된 과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얻게 될까?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여 죄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소가 있는데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소와 함께 그 소 주인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주인이 소를 잡아 죽이고 자신을 위하여 속죄금을 이렇게 지불하면 그의 생명이 보존되게 됩니다. 또 채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혹은 땅을 전당 잡혔을 경우에 그를 위해 다른 사람이 그 채무를 갚아줬을 경우에는 그가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땅을 다시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속량이라는 거죠. 대신 값을 지불하여 그가 묶였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쓰였던 이 속량이라는 헬라어는 특히 노예 시장에서 쓰였던 단어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 거래가 활발했었는데 여러분 이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린 아이가 이 노예 시장에 딱 매매물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채무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이 아이가 불쌍히 여겨서 거액의 돈을 들여 이 아이를 샀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이제부터 누구의 종입니까? 그 사람의 노예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이 주인이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을 주고 너를 샀으나 이제부터는 네가 자유인이 됐다, 자유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썼던 단어,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로마서에 나왔던 거예요. 너는 이제 속량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값을 지불하여 묶였던 그 노예의 상태에서 그를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자유케 된 것은 값없이 받은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인가?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 채무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를 자유케 한 것이죠.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완전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엄청난 죄, 그 끔찍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속량케 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속량하셨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지불하여 어떻게 속량하십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럼 화목제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어그러지고 끊어진 상태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바로 화목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화목 제물은 바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십자가의 화목 제물 제사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대요. 그것도 영원토록 효력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제사장은 매년마다 그렇게 양을 잡아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효력이 1년밖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효력은 영원토록 된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성량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죽으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영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어떠한 구속된 상황에 갇혀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반드시 나를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며 어떤 수고와 힘듦을 감수할 때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있으니까 간호사들이 밤낮 너무너무 수고를 해줍니다. 그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아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지인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와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죠. 특히 제 아내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결단코 혼자서는 회복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희생이 나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속량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많은 수고와 그런 협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그런 구속된 상황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죄에 대해서 궁극적인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현실 가운데 처한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의 거기서 벗어난 속량은 다른 사람의, 특히 믿음의 공동체의 그런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온전한 해방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가 두 가지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믿음의 열정으로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분명히 알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사랑으로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런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충족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속량의 길은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 만드셨는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세 번째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의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읽기를 자기를 의롭게 나타내사 자기를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의 의롭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화목제물은 어떻게 드립니까? 죄인이 화목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왔을 때 제사장이 이 죄인과 화목제물을 동시에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 죄인의 죄가 이 화목제물에 전가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잡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이 죄인이 이제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신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온전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이제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기 위해서 분명히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완전한 속량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속량에 미쳐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의롭게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미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과 어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경외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를 파기하지 않아요. 즉 믿음은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율법을 굳건케 한대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1절에 말하고 있죠. 어떤 단체에서는 믿음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 전혀 행위가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죠. 물론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율법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됐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전혀 삶이 달라짐이 없다. 그것은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나는 믿어. 근데 삶은 개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삶은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기를 2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에게 믿음이 있어. 근데 그것을 나는 행함으로 보이겠다. 너는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 그것은 가짜야. 진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야. 나는 행함으로 나의 삶에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는 행함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의로움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예배 때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열심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진짜로 믿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믿는 자는 변하게 됩니다.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국물이 넘치고 인격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예,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가짜가 아니라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그 의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짜 믿어 의롭게 된, 칭이 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